자, 이 고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처음에 세워졌던 뭐 비동과 람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 가운데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숫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당시의 지형을 예상하는 것이지만, 자,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처음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유숙하다가 이제 정말로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편안한 곳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곳이 바로 이 고센이었고 숫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광야 끝 에담이라는 장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 끝 에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광야 끝 에담이 어딜까요?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을 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제 그 광야 끝 에담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수르 광야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고난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고난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이 고센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냐면 풍요의 땅이에요. 풍요의 땅. 자, 어떤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고센이라는 땅은 이 검은 흙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지하 100m 이상을 파도, 뭐 어떤 학자는 170m라고도 얘기하지만 100m 이상을 파도 안반이 전혀 없는 천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요, 사실은 그 광야의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근데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은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비옥한 땅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들이 거할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장소였지만 영원한 처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센의 풍요에 빠지지 않고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고난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고센 땅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지금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만큼, 아니 그보다 더 풍요로웠던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함께 해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주님의 명령은 어디였냐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충만케 되었다, 즉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핍박과 스데반의 고난이었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두 가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향해 갔다는 겁니다. 빌립이 가게 됐고요, 제자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끝을 향해 가게 되는 스데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이 땅끝을 향해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고난은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지만 오늘 이 43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애국왕 바로의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번 대답해 봅시다. 과연 고난이 없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볼 때 아마도 그들은 이 고센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땅,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우상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왕, 애국왕 바로의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고센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21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름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신명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숫곳을 떠나서 에담, 즉 광야의 끝에 딱 쓴 거예요. 자,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 광야가 얼마나, 진짜 이 광야가 얼마나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수르광야라는 곳에 가보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딱 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수르 광야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광야 끝 에담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막막했을까요? 여러분,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막막한 상황,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딱 출발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갈 때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처음 들어간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비옥한 땅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 그들이 딱 그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가는데 풀이 무성해요. 여러분, 고센 땅에는 나무도 많고 여러분 풀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많았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풀이 무성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갔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아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 그 광야의 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고난을 통해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21절의 중요한 단어는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도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그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높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주신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 그들 앞에서 앞서 가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2017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앞서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첫 번째가 앞서가신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행하게 하시니, 즉 따라가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즉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성공 방식은 뭐냐면 인도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할 때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성공 공식은 뭐냐면 바로 인도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인도와 순종.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가까운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고 평탄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쟁을 보면 그들이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저 멀리 돌아서 홍해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홍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혹시 여러분이 딱 보는데 광야가 눈앞에 쫙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시험이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겁니다. 딱 수르광야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떼와 양떼는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세는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위를